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교회 이제 공조가 다 고쳐져 가지고 중위층도 냉난방에 나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출애굽기 12장 15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전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지워라. 전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전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한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19날 저녁부터 그날 20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아멘. 네, 오늘은 무교절에 살펴볼 터인데 지난 주일에 유교절에 살펴봤습니다. 설날, 추석 이렇게 하면 좀 편할 텐데 유교절, 무교절은 조금 어렵긴 한데 전체적으로 오늘은 절개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인 이제 유교절보다 무교절보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 이 절기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 설교는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에 영상 올라갑니다. 아직도 모범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그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무교절 동그라미 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줄에 보면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무교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날을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때부터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매년마다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자녀 전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절기예요. 매년마다 함께 7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을 확인하고 자녀들의 그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 7대 절기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월에 3개가 있습니다. 1월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3번의 절기가 1월에 있고 그리고 3월에 또 하나의 절기가 오순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날은 우리의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3월 정도 됐죠. 1월이 3월, 이제 3월에 한 6월 정도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을의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7월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10월 정도 되어져요.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일 이렇게 장막절, 초막절 모여 있어요. 1월에 3개, 그 다음에 7월에 3개, 중간에 하나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게 되어지는데 한 절기 한 절기들을 한번 볼 터인데 세상 나라들의 절기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념이 있고 감사합니다.
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절기의 독특함은 과거에 대한 감사요, 기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절기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이제 절기가 주어지게 되어졌고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민수기를 한번 가볼까요? 같이 죠.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 나은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날 드립니다. 1월 14일 날. 하루에 하루.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 6월 살펴봤던 6월절이라는 것은 그 문에 피를 바른 그 넘어갔다. 그래 6월 패스오버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바로 이 6월절은 앞으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 예표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절기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를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1월 이제 14일 다음 날, 그래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에요. 6월절은 하루인데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래서 이때는 무교병, 누를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어요. 이날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랬던 그 고난 그리고 쓴 인생 그 삶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누를 것 같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제 빵을 먹어라 내 살이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고 무교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살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쓴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1월에 있는 절기가 초실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초실절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한 이제 곡식에 익어가는 한 단을 잘라서 그것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이때는 자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같이 시작. 그러며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날 무교절이 시작하잖아요. 1월 15일 날.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 1월 16일 날 이제 제사장이 흔들어서 화제는 불태워서이지만 흔들어 요제거든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흔든다는 건 깨운다는 거잖아요.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게 되어지면서 초실절, 부활의 천년임에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봄절기에 보면 1월 14일 날 6월절 날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토요일 날 예수님이 무교절 때 무덤에 계셔요. 죽음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1월 16일 날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실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듯이 구약에 있었던 이 봄절기, 바로 이 봄절기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무교절 때 무덤에 계셨다가 그리고 초실절이었던 일요일 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첫 열매 드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순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죠.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초실절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50일.
초수일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을 7번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또 이날은 보리와 밀들을 추수해서 하나 빚는다고 해서 맥추절. 그러니까 이 이제 초실절 아니 오순절, 77절, 맥주절 같은 절기란 말이에요. 같은 날. 근데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 안식일을 7주를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 그리고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해 드려서 맥추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가? 사도행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이제 6월절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무교절날,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날부터 어떻게 40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지나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10일 후에 오순절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세찬바람,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 받게 되어져요. 오순절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120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일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오순절날 이제 그 과거에 뭐예요? 추수했던 걸 하나님 드리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서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하루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00명 회개하게 되고 5,000명 회개하고 그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제 강림과 함께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추수하는 그것. 그게 이제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이제 성령 강림까지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을절기가 있게 되어져요. 보여주시겠어요? 가을절기는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21일, 일주일 하나, 이날은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하루 더해요. 22일까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그런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7월 첫날 보면 나팔을 부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해요. 왜 나팔을 부냐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이 7월이 양력이에요. 그리고 1월이 이제 뭐예요? 음력이에요, 음력. 그래서 지금 7월 1일, 우리나라로 시간하면 10월 중이에요. 그때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됐으면 알리게 되어지고, 이날부터 뭐 하느냐? 대속제일까지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대속제일 27가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제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래서 7월 10일은 뭐예요? 속제일,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잘못 대제사장에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뭐 하냐면 민족적 회개를 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민족적 회개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죄를 지었던 걸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 게 뭐예요? 우리의 다니엘 세일의 기도란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한번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정결케 함과 감사함이잖아요. 다니엘 세일의 주제가. 그래서 작년에 죄 지었던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10일까지 대속죄일까지 마치게 되어지면 그다음 가장 큰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에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일주일이에요. 근데 초막절은 가장 큰 절기니까 22일까지 지켜요. 그래서 이때 초막을 짓고 산다 그래요. 초막절. 그걸 장막을 짓고 산다 그래서 장막절. 그리고 모든 추수를 다 추수하고 땅에다 묻는다 그래요. 수장절. 이때 이제 올리브나 뭐 포도나 이런 걸 다 따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만들어 묻기도 하고 올리브유에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장한단 말이에요. 저장한단 말이에요. 수장절. 같은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절 뭐 같은 이야기. 이렇게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절기예요. 그래서 나팔절, 나팔을 불잖아요. 주의 천사장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뭐가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성소로 하나님의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게 대속죄일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초막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것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초막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초막절에는 반드시 뭐 해야 하냐면 자기가 지는 집에서 자면 안 되고 일주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옥상이나 광야로 가서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삽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진짜 나는 가야 될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초막을 수콧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막을 지을 때 반드시 뭐 해야 하냐면 하늘이 듬성듬성해야 돼요. 지붕은. 그리고 하늘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별을 보면서 아, 내가 영원히 가야 살아야 될 날은 저 하늘나라지. 하늘을 소망하게 하는 날이 초막절이라면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제 하게 되어지고 초막절이 7월 21일까지 22일 날은 뭐냐면 심카토라란 말이에요. 심카토라란 날. 심카, 기뻐해라. 토라, 율법을. 그리고 심카토라 날은 율법을 가지고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심카토라 한번 쳐보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두루와 율법을 가지고 기뻐 뛰어 춤추는 거예요. 가장 크게 춤추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가운데 사는 날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구약의 절기는 그냥 절기, 과거의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고 봄절기, 이제 1월에 있었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는 가을절기, 바로 7월 1일부터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있게 되는 초막절, 이 절기는 주님 재림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다 하나 그 안에 문제도 있고 답도 다 있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징조도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리고 오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우리 살 것인가 다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이제 끝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너무 답답했지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드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도 살 것이고 이 땅도 안전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을 너희가 거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고 이 땅은 불살라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부해가지고 결국 그 결과 어떻냐 이렇게 되어지죠. 이제 예레미야 52장 같이죠. 시작. 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너무 잘 알죠. 하나님 말씀 거부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자기의 신하들이 다 자기 눈앞에 죽어요. 자기는 두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1500km가 넘는 바벨론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질질질 끌려갈 때 뭔 생각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말을 들을 걸. 예레미야 말을 들을 걸. 예레미야 그렇게 옥에 갇혀서 그렇게 말했던 그 말 들을 걸. 그 하나님의 말씀 거부했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어떻게 큰 물 다 무너뜨립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성전이 이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오픈북 테스트라니까요. 감추어주고 안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전쟁이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극단의 이기주의가 되면서 그들은 돈을 쫓아갈, 돈을 사랑할 것이다. 다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똑같이 말해요. 깨어라, 기도해라.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경은 다 나와 있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오실 기다렸던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주님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산을 향해 발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아 바위야 네 무너져라 무너져라. 어린 양의 진노를 나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이제 휴거되고 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 진짜였네 진짜였네. 권 목사가 이야기한 진짜에 성경이네 진짜였네. 그때 늦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비한 때까지. 노아의 문이 열려있을 때까지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점령하기 때까지예요. 우리 예수 모시기 전까지는 열려있어요. 누구든지 오라. 그럼 한 번 문이 닫히면 무자비한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자비한 심판. 노아 홍수 때 적어도 10억에서 100억이란 말이에요. 10억 내에 100억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구원의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오심을,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하냐?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무교절에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무교절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무교절. 무 없을 무교, 누룩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결에 무교절이라고 한다. 여기 밑에 보기에 되면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왜 누룩이 없는 빵을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어요. 이스트를 넣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부풀려가지고 부드럽게 먹어요.
근데 무교절 때는 7일에는 누룩을 안 넣어, 이스트를 안 넣어. 그러니까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베드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같이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누룩은 그것이 가서 부풀린단 말이에요. 부패시킨단 말이에요. 죄를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무기절에는 이렇듯이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삶. 그러면 왜 하나님은 6월절, 1월 14일 날 6월절 하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1월 14일 날 유교절은 우리 구원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1월 15일부터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될 것인가? 누룩이 없는 삶, 죄가 없는 삶. 물론 우리 죄가 없을 수 없지만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치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이니까 죄 지을 환경들을 다 치워야 돼요. 죄 지을 환경들을 다 치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고 죄를 이겨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시간표를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가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수요 기도회, 목장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지을 환경들을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버린 자식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죄지어. 그래서 어디 가야 되니까? 영원히 지옥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고통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알곡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품 닮아가도록 좁은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십자가 길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1월 14일 6월절 지나면 1월 15일 무교절에 나오게 되어지고 1월 16일 초실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은 초실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보래요. 이게 진짜. 우리 이 땅에 살면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100년은 저만에 불과한 거예요.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교병, 죄가 없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쓴 나물,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41절 시작.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주님의 모든 군대 밑줄 그어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이스라엘 백성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그런다. 하나님의 군대.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17절도 한번 가봐. 17절 같이 또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파란 말은 원어를 보면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왔다. 뿐만 아니라 5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51절 같이 시작.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밑줄 그어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6월절 지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은
군대,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게 정체성이었는데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냐? 정체성이 바뀌는 거 뭘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군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제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밑줄 그어주시고 6월절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은 예배서 6장에 나온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발에 신을 신고 밑줄 그어주시고 신을 신단 말, 신은 신분을 상징해요. 신분. 지금까지는 신을 안 신는 거예요. 왜요? 종이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신을 신으라. 뿐만 아니라 거기 보게 되어지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모세에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영적 군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뭐라 밑줄 그어주시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군대니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35절과 36절 볼까요?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거기까지 할게요. 3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구하는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신에 있는 은, 금, 의복 다 달라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자 36절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 요구하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금 다 줘버립니다. 은 다 줘버립니다. 의복 다 줘버립니다. 왜요? 승리의 전리품이에요. 승리의 전리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밤에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 하나님과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어떻게 해요? 승리의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 승리의 전리품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 백성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은과 금과 모든 의복들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성절 짓는데 이제 가져오라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금방 가져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래 400년 동안 애고에 종살이 했던 값을 받는 거예요. 무료로 종살이 했잖아요. 400년 동안. 그 값을 어떻게 치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제가 보면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반드시 기억하셔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반드시 기억하셔요. 장거리로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0년 동안 그들이 무료로 이렇게 종살이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자손에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군대. 따라해봐.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중요한 것은 사단을 이기는 군인이냐, 늘 사단에게 질질 팍팍 넘어지는 지는 군인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단에게 영적으로 지고 그냥 영적으로 늘 넘어지고 늘 죄만 짓고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에 사탄의 버튼이 있어요. 사탄이 그 버튼을 한번 빵 누르면 팍 무너지고 팍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이 버튼을 제거해야 돼요. 그 작업이 새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삶 시간에 내 안에 있는 깊은 영적 세계를 한번 볼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늘 사탄이 무너지는 게 뭔가, 내 안에 사탄의 버튼이 뭔가, 내 안에 경고한증이 뭔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거해서 사탄이 지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아직까지도 새로운 삶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결정하셔요. 여러분 꼭 새로운 삶에 오셔서 더 이상 언제까지 우리가 사탄에 늘 지고 늘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지난주에 죄만 짓다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지난주에도 하나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